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414쪽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귀하게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나오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당황스럽지만 오늘 또 즐겁게 전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들 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도 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맛있는 밥이라기보다는 말씀의 양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름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어야지, 또 즐거운 식탁의 자리가 되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는 사랑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표정 좀 푸시죠. 저랑 싸우러 나오신 거 아니시라면 우리 함께 사랑스러운 얼굴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함께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막간의 광고 사항을 두 가지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 잘 회복하고 있고요. 오늘 기타 매지 않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기타를 은혜 가운데 맸다가 사모님에게 혼나서 당분간은 제가 관리하고자 기타를 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광고는 아직 도희의 동생 성별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일일이 가서 배런 지사님께 남자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시죠, 지사님? 네. 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한 가지 성경의 사실이 하나 있죠. 성경의 첫 구절이 뭡니까?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성경 말씀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하나의 신앙의 근거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고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근본 원리를 일깨워주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간혹 느끼게 되는 맹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또렷한 목소리로 나에게 탁 말씀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눈에 보여서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 신령한 모습으로 내 눈앞에서 분명하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도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신다면 자신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들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근데 여러분들 어린 시절로 한번 테이블 한번 감아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자주 보이죠.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제 설교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나가는 거고요. 저로 한번 따져보면, 저는 한번 돌아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참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좀 축구해라. 저는 하루에 3-4시간씩 축구를 해왔고요. 좀 밥 먹을 때 좀 들어와라. 좀 밥을 늘 9시 가까이 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좀 자라. 근데 저는 꼭 10시에 하는 드라마가, 그때는 왜 10시에 했을까요? 요즘은 8시 반에 하는데 요즘도 10시에 하는 드라마가 있나요? 옛날에는 그 M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드라마를 하죠. 근데 그때는 10시에 고정적으로 이제 연속극이 했었어요. 그걸 꼭 봐야지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신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어, 이런 가정이 참 의미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오르신 이후에, 그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영접한 이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곳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 오는 도전도 있었고요, 또 내부에서 발생되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전받았어 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도전이 아니라 좀 위협적인 것의 도전을 말하는 겁니다. 외부의 위협도 있었고요, 내부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외부에서는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의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의 횡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도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내부에서부터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는 이름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유의 이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말씀도, 사실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영지주의 이단들과 배척하는
자리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 신약 성경의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어린이부 시간에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고로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쉽게 도깨비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도깨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손에 못 박으실 때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라면 도깨비는 어떻습니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김씨는 칼을 이만한 걸 꼽고 다니는데도 아파하지 않잖아요. 이해 못하시는 분은 드라마를 많이 안 보시는 도깨비, 공유는 그렇잖아요.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아프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을 꽂혔을 때 아프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면 그런 걸 왜 믿어?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영지주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가끔 이런 질문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영지주의가 나쁠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나쁠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사건이 저에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초록교회 신앙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신앙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동해 분이신데 참 신앙이 좋으십니다. 얼마 전 저에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줌에서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그 기도 모임에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분에게 받은 영상이 있다. 근데 이 영상이 아무리 자신이 봐도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좀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한번 쭉 봤어요. 각각 컨셉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영이 임하셔서 그들은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뚝 떨어지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공히 다 같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도구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종말이 되면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예, 무섭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종말, 심판은 무서운 걸까요? 기쁜 걸까요? 기쁜 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 날로부터 온전한 회복,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말론을 위협의 도구 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영을 받은 자신들이 이 망할 사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언들의 내용을 보면 수긍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신앙적인 예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는 이런 게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어쩌고, 문재인이 어쩌고, 코로나 백신이 어쩌고, 이런 내용들이 왜 그런 희한한 예언들도 있었어요. 이 세대의 종말을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말에 어떤 큰 권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은, 그들은 정말로 남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확인해 보고자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그 바른미디어의 이단 사역을 하시는 조미든 목사님에게도 그 영상을 공유해서 그 목사님도 놀라지 않으세요? 뭐 이런 류의 이단은 너무나도 많아서 뭐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영지주의 이단들, 이단성이 있는 무리들, 이단이라고 확고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단성이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무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게 존재해 옵니다. 사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신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 기독교의 신비주의, 기독교의 신비주의적 요소가 또 영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방언, 예언, 치유의 능력, 이런 성령의 은사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러한 영적인 요소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우선 조건이 된다면 그거는 문제라고 저는 여기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분명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신비로운 것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 계시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요거죠, 요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분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지향하는 것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신앙의 근거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절에도 큰 위협이 되었던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에 위협이 되는가? 왜 기도 모임에 그러한 이단성이 있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예언자들이 그것을 돌려보면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가? 그만큼 영지주의의 색채를 지닌 가르침들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매혹적이죠. 같은 말이라도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뭔가 더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친구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쓰죠. 그런데 영적 친구라고 하면 뭔가 더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역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영적 사역이라고 하면 뭔가 더 무게감이 있는 사역 같잖아요. 교제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죠. 우리 초록교회는 성도들의 교제가 많은 교회이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성도들의 영적 교제하면 뭔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 거예요. 좀 더 고상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듭니다. 매혹적이죠. 이러한 영지주의의 위협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신비적인 은사를 체험하는 것, 또 세속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아니,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변혁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백성이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망할 사람들이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는데 너희는 못하지? 영적인 하나님을 깊이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는 모르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들인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잖아.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종의 특권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특권 의식이 초대교회의 뭇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특권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영적인 체험만을 갈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색다른 실제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 영지주의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선언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맞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어떤 강물이든지 그 물이 처음 시작되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사랑의 수원지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의 수원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의 수원지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수원지에서 공급받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반응이고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어린이 예배 때도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우리들의 그릇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사랑 조금 그릇에 맞춰서 똑 던져주는 게 아니라 왜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사랑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걸까요? 그릇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나의 주변으로,
나의 지경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흘러 넘쳐 나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것에만 매달리다가 신앙의 실천을 소홀히 여기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는 사랑을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사랑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에만 너희들이 열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는 사랑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랑의 실천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이 확증되는 그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우리 초록교회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서울 이음습교회의 손성찬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가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이 얇아요.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책을 좀 천천히 읽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20대 중반의 한 남자 청년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사랑해야만 해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너무 흔한 질문인데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을 겁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근데 왜 그런 질문을 많이 안 받아봤냐면, 질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질문자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한 것을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그 질문에 무척 당황스러웠고 난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떠오른 한 가지 깨달음을 그 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죠.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다.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종교적 당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의 질문은 유효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애초부터 당위가 아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사랑의 욕구가 생겨난다.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여기에 왜라는 질문은 도무지 설 자리가 없다. 존재하기에, 넘쳐나기에 흘러갈 뿐이다. 우리는 사랑의 당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질문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당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받아들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과 세계로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은 주님의 백성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방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아멘.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요. 구체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는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